1852년이었습니다. 알제리에서 한 미국 사람이 사망하고 맙니다. 당시 그가 죽었을 때 아무 사람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 미국 사람은 이 사람의 유해가 뉴욕 항구로 돌아올 때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갖게 되지 않았던 사람이 그가 죽은 지 30년 후에 알제리에서 그의 유해가 뉴욕 항구로 돌아올 때는 미국의 온 국무위원들이 나왔고 또 군악대가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뉴욕에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뉴욕 항구가 개항된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잘 몰라도 이 사람이 작곡한 노래는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즐거운 나의 집, Home Sweet Home. 바로 이 노래의 작사자가 바로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내 집뿐이리.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아마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노래가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미국 사람들은 산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를 향해서 달려가던 고도의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벌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서 남편이고 아내고 할 것 없이 일터로 나가서 무조건 일만 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돈 벌면,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들이 부유하고 나니까 그 여파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자 그들은 과거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때가 좋았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고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 바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 깊숙이 가정이 회복되고 싶다라고 하는 가정 회복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꿈꿨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의 작사자가 30년 만에 그의 유해가 뉴욕 항구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뉴욕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환영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꼭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뒤틀어진 시대. 이 사사시대는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시대가 도대체 남자와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여자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꼭 바른 것인 양 사람들이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혼돈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시대가 혼돈스럽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와 같이 다른 설명은 없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8주째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라 믿기에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하시려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배로 비유했을 때 이 배가 수많은 풍파를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파, 또 질병의 풍파, 그 어떤 것이든 물질도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한마음이 돼서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그 어떤 병에 걸려도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면서 서로 애쓰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 함께 애써도 참 그 가족의 마음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이 치명적인 죄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간음은 이 배우자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배우자는 가슴 깊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내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살아야 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하는 것은 내 영혼을,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가정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그것은 간음에서의 승리는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사회를 지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2015년 7월 26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우리나라의 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바로 간통법입니다. 간통법이 왜 폐지됐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성적인 문제는 프라이버시인데 회개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자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인이 붙잡히죠.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구약의 전통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 가서 또 죄 지어도 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정죄로 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용서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토로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간음죄를 해결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을 세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비결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남편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회개할 수 있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아내의 상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인생 레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동원 목사님이 시카고에 부흥회를 갔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번에 8월 30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일날 저녁이나 새벽에 나오시지 않던 분들도 한번 이번에 작정하고 나와 보십시오. 총 8번에 불과합니다. 이 8번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도 하는데 함께 나와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가봤지만 이 시카고에는 이렇게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한 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보통 부흥회를 가면은 강사분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가정에 모시고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이야, 호숫가 옆에 집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부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서로만 바라보면은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앉는데 보니까 벽에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십자가 그림이 있는데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주 생뚱맞게 십자가 끝에 이 부부의 사진을 오려가지고 붙여놨더라는 것입니다. 아, 참 생뚱맞은 그러나 보기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이 특별하네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연인데요. 목사님, 실은 저희 부부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3년 전에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부부가 이렇게 별거를 한 지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도 이제 기한이 지나서 이제 도장을 변호사 앞에서 찍기만 하면은 그냥 이혼 처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부담감이 몰려오든지,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관계인데, 그래도 우리가 10년 이상 살아온 사이인데, 그래도 자식까지 낳았는데 야, 이렇게 우리 가정이 끝나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전에 다녔던 그 교회를 조심스럽게 이제 찾아가서 기도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 없는 시간을 틈타서 새벽 기도 다 마치고 사람들 다 갔을 그 시간에 가서 제단에 가서 그냥 무작정 맨 앞자리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제 이심 때문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아내의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아, 내가 더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이 아내가 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도 도장을 찍으면 이제 이혼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워서 그 새벽에 아이들 학교 다 데려다 주고 나니까 아이들 다 간 상황에서 마음이 착잡해서 홀로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았는데, 그리고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남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남편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화가 한 분에게 십자가를 좀 그려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그린 그 그림에다가 양쪽 끝에, 십자가 끝에 양쪽 이 부부 사진을 오려가지고 붙여놓은 게 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이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굿 뉴스입니까? 저는 복음이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도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절망의 순간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났어요. 복음이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괴로운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더 딜레마에,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지옥과 같았던 가정이 행복의 울타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 빼놓으면 우리에게 유태인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빼놓으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복음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